오늘 설교 제목이요, 영어로 했어요. God is ready.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When you are. 여러분만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마 God is ready always, all the time, 뭐 이런 말이 될 거예요. When you are, whenever you are, 그런 말이 될 거예요. 이 말이 생각났던 것은요, 그 델타 항공에서 저런 슬로건을 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델타 항공은 언제나 is ready,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When you are, 여러분만 마음 먹으시고 여러분만 여행 준비가 되시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서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델타를 God으로만 바꾼 거예요. God is ready when you are. 저는 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능력도 있으시고 마음도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뭘 해줄까, 축복을 줄까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인데, 뭐만 준비되면, 우리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의 그릇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회사들의 상표 가운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것, 즐겨 쓰는 것들이 지금 이 델타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올스테이트에 보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서 You are in good hands, 그렇게 쓰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자동차도 들어가 있고 사람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집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you are in good hands. 저는 그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보호 아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들을 늘 보호하고 계신다. We are in good God's hands. 그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또 하나 만약에 뭐 하라 그러면은 뭐 설교 본문과는 상관이 많이 없지만은 Where's the beef? 웬디에서 얘기하는, 옛날에 웬디에서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웬디에서 옛날에는 다른 것과 좀 차별화를 위해서 햄버거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그 비프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햄버거는 비프가 적다. 우리 웬디는 비프가 확실하게 있다 하면서 Where's the beef? 그렇게 한번 선전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볼 때마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Where's the beef라는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느냐,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또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 Christianity라고 하면은요, 영어로 쓸 때 Christ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종교가 우리 Christianity입니다. 기독교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가 예수님 증거하지 않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윤리나 그다음에 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자선단체나 이런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아무튼 오늘 읽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니 이스라엘 왕 말고도 세계 모든 역사를 통해서 가장 화려했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린 대명사로 알고 있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들의 빈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솔로몬의 부귀, 솔로몬의 영화, 이렇게 가지고 솔로몬을 언급하셨던 적이 있으실 정도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읽어보면은요 모든 것들을 다 누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이야 솔로몬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영어 이름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받았던 그런 축복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는데 동시에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뭐에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 솔로몬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그 축복의 그릇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그릇에 축복을 받을 만한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 축복의 그릇, 신앙의 그릇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받았던 축복만 생각하면서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들의 시선을 솔로몬이 받았던 그와 같은 축복의 그릇,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담으실 수밖에 없었던, 축복을 담기를 기뻐하셨던 솔로몬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우리는 지금 예배라고 하는데 본문에는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 얘기예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가요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We are created by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창조했냐? For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늘 외우세요. We are created by God and for God. 그냥 꿈에서라도 이 말씀이 늘 나오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첫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을 가만 보면은요, 다른 종교에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였어요. 제사 없는 종교는 없어요. 요새는 붕어빵 그러는데 붕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그냥 붕어빵처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도,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첫 시작도 예배예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요, 어떤 애가 이렇게 옷을 입어 첫 단추를 끼웠는데요, 첫 단추를 잘 끼우니까 착착착착 얼마나 이뻐요. 첫 단추. 옆에 있는 애는 굉장히 애가 이쁜 애, 그렇죠? 근데 첫 단추를 잘못 꼈어. 그래서 아무리 그 다음 단추를 잘 껴도 옷 자체가 삐뚤어졌어요. 신앙생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의 심령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 가장 첫 것,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 같은 예배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가장 첫 번째 예배. 저는 우리 아이가 대학교 갈 때에 이제 우리 보스턴 칼리지에 다녔는데, 보스턴에 이제 보내면서 아이들한테, 우리 특별히 둘째한테 당부한 게 있었어요. 우리 둘째는요, 우리가 같이 고등학교 때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아침에
깨우는 게 무척 힘들었어요. 알람이 한 개 가지고는 안 깨. 그래가지고 자기도 알아. 그래서 알람을 3개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알람을 3개가 울리는 거야. 그래야 일어나는 애예요. 네. 근데 그 알람도 어떤 때 피곤하면 울리는 대로 다 꺼. 잠결에 다 꺼. 그래가지고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안 깨.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얘가 우리가 있을 때도 그렇게 깨우기 힘들었는데 대학교 가면은 가서 공부나 제대로 할까, 수업이나 제대로 들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걱정은 뭐냐면은 얘가 가가지고 신앙생활은 잘 할까, 이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같이 기도해 주면서 성진아, 아빠가 딱 2가지만 지켜줄래? 2가지만 약속할래?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빠 엄마를 떠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는다는 거예요. 2가지만 얘기하자. 첫째는 뭐냐면은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A학점 맞아라, B학점 맞아라, 그런 얘기는 안 할게. 근데 수업에는 빠지지 마. 수업에는 빠지지 마. 그거면 되니? 그거면 된다.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수업 빠지지 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주일날 되면 예배 빠지지 마. 교회 빠지지 마. 이 2개만 딱 지키면은 아빠는 너한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그렇게 했어요. 약속 지킬 수 있어? 약속 지키겠대요. 그래서 걔가요, 물론 중간중간에 좀 빠진 것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서 그 2가지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은 수업에 잘 들어가야, 수업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 학점 못, 그래서 공부도 자연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의 흥미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되는 것은 그러므로 예배예요. 예배를 잘하지 않으면서, 예배 나오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나는 하나님 믿는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지만은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은요 예배를 드리되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이 성경에서는 1000번제 드렸다,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1000번제 드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왕위를 이제 왕이 됐는데 1000번제를 드리려면 하루에 한 번 드리면 몇 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의 3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년을 매일 드렸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하루에 한 마리씩, 아니면 한꺼번에 드리면서 1000마리를 잡았다는 얘기인가? 뭐 그러면서 성서학자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그냥 1000번제 드렸다고 그러고요. 세번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 제물이 1000마리는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1000번 드렸느냐, 한 번에 몇 마리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때를 정해놓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최대한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최상의 예배, 최대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을 갖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간다. 여러분, 이거가 얼마나 귀한 영적인 특권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예? 우리 워싱턴에 가면은 꼭 가서 사진 찍는 데가 있죠. 어디 가서 사진 찍나요? 백악관 그 앞에 가가지고
그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문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오잖아요. 그러고서 그걸 갖다가 자랑하잖아요. 나 백악관 갔다 왔다. 네.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만약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아마 그냥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간다. 와,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큰 축복인데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나아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물론 한순간에 탁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벽돌이 쌓아져 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요, 도전받고요,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도전받는다는 말이 영어로는 챌린지라는 말인데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누가 나를 도전한다, 덤벼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인커리지, 자극을 주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새 힘과 세상을 섬길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천사가 보여줬어요. 성령이 보여줬어요. 와,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가보니까 너무 좋아.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어. 근데 성도들이 뭐하나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와 함께 많은 14만 4천의 그 성도들이 있으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예배도 영원히 드리고 있다, 그러네요. 목사님 1시간 예배도 지루한데 영원히 드려야 얼마나 지루할까요? 아니, 영원한 기쁨이 그냥 쫙 있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이 앞으로 영원히 드리게 되면서 영원히 기쁨과 축복을 경험할 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 이와 같은 예배예요.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본다.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본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가 다 되어지길 바라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진 않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참 예배자였다.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기뻐하신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멸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세계를 열었어요. 새 세상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무지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노아.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 가장 최선의 예배를,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비결이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준비했던 축복의 그릇을 보면요, 긴 얘기를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준비했던 그릇은 그 축복의 그릇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심령을 보았을 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기 위해서 제가 그릇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 심령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요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소원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 가셔가지고 뻥,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세상에 이런 큰, 이렇게 하려고 제사 드린 건 아니었어요. 1000번 제사 드려야 하나님이 뻥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거 바라고 제사 드린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만 읽어보면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냐고요? 자기가 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알지만 지금도 우리도 알아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 여러 있었어요. 솔로몬은 맏아들도 아니었어요. 예, 왕이 될 자격이 사실은 서열이 저 뒤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주셨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그릇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늘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 때에 그 사람이 늘 감사하면 여러분 줬던 거 뺏고 싶어요? 아니면 있는 거 더 주고 싶어요? 있는 거 더 주고 싶죠. 요거 우리 사람들의 보통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바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뭘 강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영광 돌리고 먼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이죠,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감사절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 감사한 것들로 가득 차고 하면 그냥 기뻐요. 불평이 없어요. 그러면은 늘 마음 가운데 기쁨과 넉넉함이 있어요. 왜? 감사하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근데 항상 없는 것 생각하고서 늘 컴플레인 하면요, 내 마음이 좁아져요. 늘 짜증스러워요. 옆에 사람도 싫어요. 하나님도 싫어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 가운데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리스펙트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능력도 굉장히 많았어요.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 왕들이 와서 조공을 바쳤어요.
동원하려고 그러면 군대도 동원할 수 있었고, 뭐 물질을 동원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출입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애들 키울 때, 지금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애들이 맨날 그냥 엄마 아빠. 애들이 어렸을 때 말이죠, 내가 화장실 가서 따라왔어요. 야 이거 화장실 너 나가 그래. 아, 자기 괜찮대. 그러더니요, 티네이저가 되고 나더니 탁 들어가더니 Daddy, close the door all the way. 그러더라고. 얼마나 그 말이 섭섭한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막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야, 너 귀찮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직접 봐주시고 돌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뭐 있으면은 에이, 이 정도는 내가 하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창피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조종사들이 늘 배우는 게 있답니다. 조종사들이 너의 감각을 믿지 말아라. 너의 감각을 믿지 말아라. 네. 어떤 감각입니까? 내가 지금 높이 떠 있는 것 같으다, 낮게 떠는 것 같으다, 내가 지금 북쪽으로 가는 것 같으다, 남쪽으로 가는 것 같으다, 이런 감각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감각 의지하다 보면 넌 죽어.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계기만 봐야 돼요. 그 계기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동쪽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계기가 북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은 자기 생각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잘못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 모든 것을 합해서 선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축복은요, 우리가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가 축복을 주세요. 제가요, 집에서 이렇게 응접실에 앉아 있으면서 밖에 있는 나무들에 앉아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새들이 와서 앉는데 새들이 아무 데나 안 앉더라고요. 앉는 데가 있어. 고새만이 아니라 그 다음 새도 거기 앉고 그 다음 새도 거기 와서 앉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가서 봤어 한번. 이게 뭐가 있나 해요.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새들이 생각했을 때 그곳에 앉을만 하다고 하니까 걔도 앉고 얘도 앉고 얘도 앉고 다 공동적으로 앉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젊은 분들이 많은데 말이죠. 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날 위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푸근한 마음으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있으면 보세요.
그 감사의 그릇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스펄전 목사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촛불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요, 예? 불빛을 주시고요, 불빛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요, 달빛에 대해서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별빛에 대해서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대해서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점점점 더 큰 감사를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자세를 잘 갖추고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귀중히 여김 받으며 많은 사람에게라도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